여기에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왼쪽에 부처님 어깨를 감춘 이쪽에 있는 것은 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밀행제일인 가섭존자를 위해서 부르나 존자, 목건년 존자에서 5분이 이쪽에 계십니다. 즉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참선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과 정신적이 합쳐서 묘가 나온 데서 손가락을 합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도 나이를 더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도 부처님 제자가 돼서 오랫도록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과 같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서 부처님 다음 조사가 됐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참선 밀행하는 곳에 가섭존자는 오늘날까지 많은 수행자들한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바로 안한존자인데,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멀리서 보면은 부처님하고 똑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40여 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끄터머리에는 반드시 모든 경리 끄터머리에는 신수봉행하라 이렇게 뜻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믿어 받들어 행하라는 뜻이죠. 그와 같이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경에 모든 설법에는 안한존자가 으뜸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5분 부처님의 그 아들이 부처님한테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해서 아주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여기 라우라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10분 제자 가운데 우리 나와 있는 그 부르나 존자는 설법을 잘해서 항시 가는 곳마다 설법을 많이 하셔서 많은 대중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설법을 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입니다. 마야부인은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부인이 꿈속에 보살님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옆구리로 들어오시는 꿈을 꾸고 나서 부처님을 잉태했다 합니다. 이분은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입니다. 천인에 빌고 한 땅에 빌어서 부처님을 낳아서 천인에게 합장 공경하고 있죠. 부처님의 일을 알고 부처님이 출가하지 못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맞는 집을 줘서 부처님을 붙들려 했으나 부처님은 밤중에 찬탁가를 데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됐죠. 그때 부왕인 정반왕은 너무너무 슬퍼했답니다. 맨 위에는 천인이라고도 하고 팔부중이라고 합니다. 팔부중이란 8분의 신장, 즉 천인이란 뜻인데, 천이가 바람에 날려서 다 위로 날리고 있죠. 그러면 이 천인은 하늘을 날고 있다,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팔부중의 이름이 8분의 이름이 각자 있습니다. 가령 용, 야차, 김나라, 마우라가, 동남, 동녀 이렇게 8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팔부중은 각자 신중이라고도 하지만 천이라는 뜻으로 위에 33천 하늘이 있다 합니다. 맨 위의 하늘은
처음에 도술천, 내원천, 타화자재천, 비비상천, 사천왕천, 범천, 제석천 해서 33천이 있습니다. 그 33천에 다 천인으로서 자기 영역이 있는 분들을 지칭하여 팔부중이라고 합니다. 말 가운데 사천왕천, 범천, 제석천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사천왕이죠. 사천왕분이 손에 각자 들은 것에 따라서 이름이 있습니다. 즉 사천왕이란 동서남북 사방을 옹호하는 신장, 즉 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자 이름이 있지만 가령 여기에 계신 분은 건달밭천이라고도 합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데 속가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지요. 그 건달이라는 말은 우리 건달밭천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놀고 마시는 데는 틀림없이 나타나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즐겁게 하는 신장이기도 하죠. 검을 들고 있습니다. 검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쁜 무리는 여기 이상 더 못 들어온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천왕이란 부처님, 우리 여기에 계신 부처님 가운데에서 8번째 부처님입니다. 근데 과거 7불이라고 하는데 과거 7불 때부터 부처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옹호를 했다 합니다. 이쪽은 역시 사천왕의 한 분으로서 광목천왕이라고도 하는데 손에는 보탑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죠. 밑에는 증장천왕이라고도 하는데 한 손에는 용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죠. 증장천왕과 광목천왕은 동서남북에 각자 이름의 호칭이 있는데 이 광목천왕은 모든 축생들을 제압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실 때마다 동서남북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잘해서 불가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동서남북에서 옹호한다 하여 어느 사찰에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천왕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미술 하면은 당연히 불교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물론이고 중국에서조차 한국 불화만큼 예술적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예술의 경지를 엿볼 수 있는 한국 전통 불화는 그동안 그 정체성마저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본성은 이하웅 화상과 김혜각 화상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불화를 40여 년간의 작품 활동과 경험으로 우리의 전통 불화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